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 말씀 교독으로 46절 합독으로 받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더위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래도 어제 비가 좀 와서 그렇지 정말 완연한 여름 날씨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운 날씨 가운데 자칫
많이 노출돼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삶의 기력까지도 쇠하여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다 보면 이 기력이 무기력함이 어느새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까지도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우리가 항상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영혼과 맞닿아서 성령 가운데 하나 되면서 예배하는데, 찬양을 하는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영으로 교통하면서 말씀을 영을 다해서 교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168시간 중에 이렇게까지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시간은 1시간뿐인 거예요. 오늘 찬양이 조금 엇맞으면서 그러긴 해도,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시간이 보통 시간입니까? 이거 오늘 좀 찬양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네. 그러면 박수를 더 힘차게 치시고, 목소리도 좀 더 내서 찬양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시간, 내가 반드시 은혜를 쟁취하고 가야지, 그냥 돌아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더운 날씨인데 교회까지 왔는데 예배까지 덮고 힘이 안 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도 선곡해보고,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어쩌면 좀 무기력해지고 있는 이 여름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새 참 세상이 편리합니다. 구글 맵 같은 거,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을 보면요, 우리가 안 가봐도 그 거리를 다 가는 것처럼, 걷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리의 에펠탑을 다 보고 그 거리를 볼 수가 있고요, 어떤 데는 360도 서라운드 뷰가 제공이 돼서 내가 마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하늘도 봤다가 땅도 봤다가 쭉 둘러서 봅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아프리카의 저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에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는구나. 그럼 그거 찾아보고 주소를 찾아서 가면은 여기가 진짜 거기 맞나? 이제는 그런 의심하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십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차량마다 다 커다란 내비게이션 하나씩 붙이고 다녔고, 그 이전에는 장거리 운전을 할 때면 꼭 빼놓지 않고 차에 반드시 이 비상을 위해서라도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도책입니다. 가다가 이 길 맞나 싶으면 잠깐 우측으로 세우고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13번을 따라 쭉 왔는데 여기가 맞나? 어디서 잘못되었나?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제대로 찾아갔는데 여기가 아닌 것 같아. 혹 어떤 이는 잘못 찾아갔는데 여기 경치 좋네, 사람들 경치 좋다 그러더니 진짜 좋네.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가보지 않은 곳은 사실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도 이와 같습니다.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 천국을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몇몇 사람들, 그 중에 우리 사도 요한이 이 천국에 다녀와서 그것을 기록해 놓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서도 상상하기가 쉽지 않아, 잘 느껴지지 않아, 그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무엇 같고 무엇 같으며, 벽옥 같고 홍보석 같더라, 녹보석 같으며 무엇 같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우리가 헷갈리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밖에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도 요한, 그는
천국을 가서 직접 체험했지만 그 또한 우리처럼 이 땅에서의 삶밖에 몰랐기 때문에 눈으로 본 형용할 수 없는 그 천국을 묘사하기에 한계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 비슷한 것들을 예로 들어서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마저도 정확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중에서 아는 누군가가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 사람은 가서 그 천국의 모습에 굉장히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천국의 겉모습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설명할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사는 이 건물들처럼 분명히 이렇지 않습니다만은 예를 든다면, 야, 창문이 다이아몬드로 돼 있더라. 문이 숭금덩어리야. 내가 그 앞에 흐르는 강을 봤는데 강이 수정 같았어. 하지만 오늘 본문인 천국 비유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드신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천국 더 잘 아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이 천국 비유는 분명히 더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진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더니 다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알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적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어떤 분이 생각하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공적을 쌓은 거예요. 열심히 쌓고, 내가 이만하면 정말 열심히 잘했어. 그런데 가봤더니 아니네.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시간을 단 한 번만, 누구에게나 한 번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두 번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아서 잘못 힘쓰고 살다가 죽었다면 돌이킬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천국을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았다면 이 땅에서 공적을 쌓은 것으로 업적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도 천국이 공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고대에 땅은 무언가를 숨겨두기에 쉽고도 좋은 장소였습니다. 아니, 굳이 시간을 그렇게까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여전히 땅은 다급할 때에 무언가 중요한 물건을 어렵지 않게 숨겨두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소시적에 한 번쯤은 내가 귀중히 여기는 거 땅 파고 묻어보신 분들 다 계실 것입니다. 실향민들이라고 하지요. 원래는 북녘 땅에 사셨는데 한국 전쟁이 나면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남쪽으로 피난을 오셨다가 전쟁이 맞춰진 게 아니라 종전이 이게 휴전이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 안타깝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 진짜 부자였는데. 여러분, 당장 다급합니다.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대포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고 오는데 언제 어디 가서 저축합니까?
돈이 이게 지금 돈을 들고 갔다가 돈을 쓸 수 있을까 장담하지 못합니다. 금은 보화가 차라리 나은데 더 다른 귀중품들은 어디다가 나오냐. 그래서 그때 더러는 급하니까 땅을 파고 안전하게 한다고 담아서 어디에 담아서 모르게 땅 밑에 묻어두고 다 가져오지 못하고 그렇게 내려오신 분.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야,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내가 통일만 되면은 거기 가면 말이야, 내가 땅만 파면 말이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바로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땅에 숨겨진 보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밭의 주인은 이 숨겨진 보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한 후 이 사람의 행동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분명히 그 땅의 주인이 모르는 보화인데 그러면 그 보화를 주인 모르게 캐내서 가져가면 될 텐데 다시 잘 숨겨두고는 아무에게 입도 뻥끗하지 않고는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보화가 낮이기도 하고 막 옮겨가기에는 주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였거나 혹 주인에게 모르게 하고 가져가지는 못할 만큼 많은 양이라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이 말씀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법과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약 39권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 책입니다. 약 400년경, BC 400년경.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 시작될 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말라기의 시대는 바벨론 시대를 건너서 페르시아 시대 가운데 맞춰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과 구약 성경 이 중간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 가운데 헬라 시대가 지나가지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제패하던 때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부터 아시아를 다 점령하고 인도 직전까지 갔던 그 역사 가운데, 그런데 한 10여 년이 지나고 이 알렉산더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큰 영토가 4개의 나라로 나뉘어져서 그 나라들을 각각 통치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북쪽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셀류쿠스라는 나라 이름까지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을, 현재 이집트 땅을 중심으로 했던 프톨레미 왕조라는 그 나라가, 두 나라가 원수가 돼서 싸웠는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고 남과 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 싸워오는데 몇 년 동안 전쟁을 하느냐? 여러분, 약 150년 동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북쪽에서 내려가서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남쪽에서 올라가서 전쟁을 하기도 하니까 그 15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된 겁니다. 지나가다 불 지르고, 지나가다가 양식 뺏어가고, 훔쳐가고, 사람 죽이고, 지나가다 여인들 빼앗아가고, 아이들 붙잡아가고, 여러분, 그런 세월을 무려 150년 동안을 보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에 저 흑암의 땅이라고 얘기했던 이 갈릴리는요,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던 곳이에요. 그곳에 빛이 비쳤다 얘기한 게 바로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시절에 사람들이 150년 동안 이리 가고 저리 치이는 그 전쟁 가운데 귀중품을 어디다 보관했겠습니까? 야, 군인들 또 쳐들어오는 것 같은데 은행이 안전했겠습니까? 나라의 존립이 지금 어떨지 모르는데. 그래서 땅을 파고 남들 모르게 귀중하게 안전하게 묻어뒀던 사람들이 가끔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러더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150년 동안 그 혼란을 겪으면서 마치 고래 2마리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살았던 이 이스라엘이 묻어놨다고 살아남은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묻어놨다가 못 찾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와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 홍무한 예수님 50년 전, 100년 전 그 시대, 이 시기들은요, 불과 이런 일이 있은 뒤로부터 한 100년, 200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는 아니더라도 간혹 한 번씩 야, 뒷집에 이씨 밥하다가 야, 금덩어리가 나왔대. 한 번쯤 있다가 한 번씩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수도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어. 금, 은, 보화가 막 무더기로 자루에서 쏟아져 나왔대. 수년 전에 한국 땅에 한번 마늘밭에서 5만 원권이 수십억 원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국이 며칠 동안 떠들썩했죠. 야, 좋겠다. 예전에 휴스턴의 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기름 냄새가 나가지고 왜 그런가 하도 못 참겠어서 이렇게 했다가 조사해봤더니 그 밑에 가스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팔고 더 좋은 교회로 간다는 그런 소문이 휴스턴 전역에 막 이렇게 퍼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인 교회였어요. 여러분, 한 군데서만 일어나도요, 이런 일 우리 솔즈베리에서 일어나면요, 이거 입소문 퍼져서요, 델마바 페니슐라 이거 금방 하루 만에 퍼질 겁니다. 근데 1년에 한 10차례 20차례 이런 일들이 발견이 되면요, 나라가 정말 시끄럽었겠죠. 여러분, 이럴 때에 문제가 무엇이었냐? 사회의 이슈가 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었냐? 바로 발견한 보화에 대한 재산권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땅 주인이 그 보화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아주 가끔 드물게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나는 것이 아니라 더러 한 번씩 일어나니까 땅 주인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우연히 남의 땅인데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나겠죠. 야, 이 땅이 내 땅이니까 거기서 꺼낸 다이아몬드는 내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 내가 찾았는데 너 몰랐잖냐? 그게 어떻게 네 거냐? 그래서 이 일로 재판까지 갔던 일들이 있었고 더러 있어서 이것을 아예 이스라엘에서는요, 율법으로 정했습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어떤 땅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면 그건 땅 주인의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다 한 번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봤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야, 그럼 빨리 숨겨야지.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빨리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갑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후회했겠습니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판 것보다 지금 자기가 얻은 보화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밭 때문에 밭 산 거 아니죠. 보화가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집 팔고 차 팔고 자기 작은 비즈니스 시작하는 거 다 팔고 빚까지 내가지고 샀는데 마치 꿈을 이룬 것처럼 기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보면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무언가 애쓰다가 이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농부 아닙니다. 성경에 농부라고 기록하지 않았으면 굳이 농부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 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무언가 보물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땅 여기저기를 다 파보다가 그렇게 발견한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우연한 발견임을 말씀이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어떠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구원받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어느 날 문득, 그날 갑자기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어느 날 문득 길을 가다가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었다가, 어느 날 문득 내 가슴이 벅차오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깨달아지면서 그 감격, 구원이 믿어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인데요? 버러지 같은 저에게 왜 이렇게 값진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는 비유들은 참 쉬운 비유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 앞서 살펴보았던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이 비유가 분량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듣고도 몰라요. 그래서 따로 찾아가서 주님,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이 내용은 분량도 아주 짧습니다. 한 가지 비유가 한 절, 혹 두 절입니다. 5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다른 설명해달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한 번에 아주 잘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 이 마태복음 13장을 말씀드리면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유명한 천국 비유 종합장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비유란 무엇인가, 헬라어로 파라볼레다, 어떠한 잘 아는 것을 그 설명하려는 물건 곁에다가 놓아두는 것이다, 원어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비유는요, 그래서 그거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비교해 주는 건데, 헬라의 어원상은 비유가 비교에 더 가깝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23장에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내가 비유로 이것을 설명함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이제 예수님의 교훈, 큰 교훈이 내려오는 것이 천국의 복음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 게 산상수훈의 말씀 5장, 6장, 7장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내려오셔서 사나라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 제자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는 어떤 영광이 임하는가, 어떠한 일들이 따라가는가 기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파송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앞서서 11장, 12장 살펴보아왔던 것처럼 거부합니다, 복음을. 제자와 무리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 속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런 나라 도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교훈들은 비유로 베풀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감추인 자들에게 감추어지고, 예수님의 교훈은 제자들에게 집중되어서 제자들을 길러나가시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앞서 있는 이 비유는 다 들어도 무리는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알기 위해서였는데, 그 비유들과 오늘 본문의 비유들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비유들은, 남아있는 세 가지 비유들은 그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더 이상 그 숨기기 위한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아멘. 앞서서 씨 뿌리는 비유 하시고 따로 찾아갑니다.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가라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는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가라지 비유의 해석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이제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있던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던 예수님께서는 36절 이후로부터는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집에서 설명해 주신 이 비유에 이어서 숨겨진 보화, 진주, 그물에 대한 이 비유들은 그냥 제자들이 듣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받으면 되는 비유들입니다. 이어지는 비유는 진주 비유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어지는 45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라는 단어가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진주의 비유가 앞에 있는 숨겨진 보화의 비율과 연결되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두 비유를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쌍둥이 비유다. 그만큼 이 감추어진 보화 비유와 좋은 진주의 비유는 마치 쌍둥이처럼 너무나 많은 부분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같습니까? 그 보화의 가치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그 진주 하나가 엄청나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 하나를 샀고, 이 두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후회는요, 입이 찢어져서 귀에까지 막 걸릴 만큼 그런데요. 지금 주중에 새벽기도 말씀을 드리다가 사도 바울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넉넉히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엘리트였고요, 가문도 너무나 위대한 가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배움에 있어서나 재물에 있어서나 권력에 있어서나 명예에 있어서나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신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잘난 자기가 고생한 내용을 좀 소개하다가 많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요, 매를 맞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잠깐 소개하다 많은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5번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고, 3번 태형 때려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려뒀는데 정신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고, 3번은 또 파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요, 선교를 다니면서 뭐 강에 빠질 뻔했거나 강도를 만났거나 뭐 이런 다른 위험에 대한 것은요 일일이 다 말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만 원한다면요 그런 삶 한 개도 안 살아도 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정말로 자기가 그냥 주어진 거 가지고 즐기고 누리면서 살았으면요 이 고생들 중에 하나도 안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상위 1%의 바울이, 그 정말로 좋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초해서 내가 그냥 누가 말려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사는데요, 놀랍게도 그는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권력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의 좀 지식을 가지고 애써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할 때 있었고, 그 이후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내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두들겨 맞고 고생 다 하고 감옥에 다 갇혔다가 그제서야 하는 말이, 나 로마 시민인 거 너희들 몰랐어? 그 전에 말했으면 안 갇혀도 됐는데.
그러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천국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어떤 사람이 감추인 보화를 보고 다 팔고 그것을 사고 만족했던 것처럼,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며 빼앗기듯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면서 쟁취하듯이 가서 빨리 다 팔아서 사고 나서 기쁨을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을 선택함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었던 거예요. 남들 다 말려도 자기가 그렇게 가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해 가는 것처럼 아직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뒤진 자 될까봐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천국을 꿈꾸면서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찬양을 가사를 만드신 분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처럼 더 표현할 것이 없어서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여러분, 태양보다 더 빛나는 집이 나에게 있는 이 사람은요, 그래서 더 이상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든 괜찮은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여 예수여 날 부르소서, 예수여 예수여 날 부르소서. 그러면 주님 푸른 하늘 저편에 햇빛보다 더 밝은 집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서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우리의 참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 집이 있는 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될 수 없는 곳이 천국임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천국을 품고 꿈꾸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비유라 불리는 이 두 가지 비유에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이 차이점은 특별히 오늘 그래도 내가 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분들은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들으며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차이점은요,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은 보화를 찾기 위해 노력한 것이 전혀 없었던데 반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산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NIV 성경엔 like a merchant looking for fine pearls. merchant, 이 장사꾼입니다. 진주를 계속 구형, 어디 값진 진주 없어? 진주를 남들보다 더 잘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보더라도 어디 보니까 너무 좋은 진주가 있는데 그걸 보자마자 이 사람은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내 거 다 파는 거예요. 다 팔아 정리하고 빚내서라도 남들보다 빨리 이 진주 하나를 잡아야 되겠다. 누가 먼저 사가면 어떡하나. 그러고 모아서 와서 사고는 기뻐하면서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진주의 비유에는요, 구원을 이미 깨달은 사람이 그 이후에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 구도자의 삶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처음으로 감격하게 되는 그때를 첫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요, 첫사랑 체험했다고 완전히 이루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엄밀하게 말씀드린다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한 장차 도래할 천국을 기다리면서 그곳을 향해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 구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안개가 자욱합니다. 계곡을 막 내려가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헤매고 헤매다가
이정표를 하나 발견했어요. 봤더니 내가 가려는 목적지예요. 12km 이 방향 이 길로.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방황하다가 이정표를 만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 이정표 붙잡고 막 좋아가지고 춤추다가 나 여기 살래.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12km를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열려진 그 길을 보면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들이 잘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두 비유 모두에서 이 두 사람 모두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적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초점을 못 맞출 때가 많은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얻었습니다. 아, 내 것이구나, 천국이 내 것이구나. 아니요, 그냥 얻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그거 대신 천국을 얻었는데 그 보화가, 그 진주가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후회가 없었어요. 그 전에 살던 집 생각이 안 났습니다. 팔았던 렉서스 자동차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평생을 살아왔던 그 비즈니스 사업소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왜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언가 자기 소유를 전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이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과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고민이 시작되죠. 목사님도 이상한 얘기 하시는 거 아닌가? 다 팔아가지고 헌금으로 바치라는 거 아닌가? 과연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이것을 얻었다는 것,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자가 되려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요청, 예수님의 요구를 말씀하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천국을 소유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자기의 소유를 전적으로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것.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 나를 못 박았으니. 우리가 수련회 할 때, 젊을 때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청년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죄를 적어가지고 막 접어가지고 못을 가지고 십자가에 박습니다. 왜 박습니까? 저는 이제부터 이러한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십자가에 박혀 죽었으니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한 그는 자기가 자기 몸의, 자기 영혼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지 않을 때에는 이 몸덩어리와 이 삶의 주인은 나예요. 여러분,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못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근데 그런 삶은 살지 못하지요. 한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한 주인은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왕좌에서 나가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끝나고 내가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헌신이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갑니까? 그 모든 것이 아까운 시간일 뿐이지요. 왜 예배당에 와 있습니까? 오로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실 때,
내 모든 것들이 내려질 때 이 천국이 비로소 너의 것이 되는 것이다. 물질 없이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가난한 자들을 다 도와줬습니다. 하나도 지키지 아니한 것이 어릴 때부터 없었나이다. 그러나 내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물질이었지만 모든 경우가 물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 사실 하나도 못 지켰어. 너 가지고 있는 그거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잖아. 바로 찔렸지 않습니까?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을 그때 본 거예요. 나는 계명 한 개도 못 지켰구나.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물질을 버리지를 내려놓지를 못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 마땅한 너무나 큰 기쁨인데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어렵습니다.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 의도가 내 의도겠죠. 그걸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의도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따라야 할 삶이 있겠죠.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은 욥 같은 인생, 고향 떠났다가 남편 죽고 자식들 다 죽고 혼자 돌아온 나오미 같은, 마라 같은 쓴 인생, 괴로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에도 우리가 제자의 삶, 구도자로서 진리를 찾고 추구하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무더위에도 흔들리는데,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별로 평소에 등산을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같이 놀러 가서 올라가는데 막상 오르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좋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올라갑니다. 예상보다 너무 멀고 정상이 너무 힘들어요. 애써보고 애써보다가 어느덧 자기 친구들과는 뒤처져서 이제 점점 혼자 가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가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젠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만뒀습니다. 멈췄어요. 쉽니다. 쉬다가 내려갈까 그러다가 먼저 간 애들 내려오면 걔네들하고 같이 가야지. 기다리다가 어느덧 자기랑 같이 왔던 일행이 옵니다. 내려가려고 일어서는데 그래도 뭔가 궁금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야, 위에 어때?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럽니다. 야, 말도 하지 마. 이거는 설명이 안 돼. 절경이야, 절경. 사진으로 담을 수가 없어. 야, 너 지금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힘내서 한번 올라갔다 와봐. 후회 안 할 거야. 여러분, 대부분 이러면요, 거의 대부분 힘들어도 다시 힘내서 올라갔다가 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으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올림픽 경주가 열리면요, 스테디움에 꽉 찹니다. 몇만 명 관중이 꽉 차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그 경주를 지켜봅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경주는요, 우리 인생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바울이 쓴 것이 아니죠. 이 스테디움 가운데에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우리보다 먼저 경주를 마친 자라는 것.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면서 힘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야. 이게 네가 정말 힘써야 할 일이야. 그들이 우리의 경주를 힘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자기의 기쁨도 아니죠.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십니다.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벌거벗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노력했습니까? 거저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노력하시고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 그분들이 다 이미 산 꼭대기를 보고 왔어. 야, 이게 진짜라니까. 그리고 그 절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초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영광을 발견한 사람은요, 아까운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것을 진짜를 발견했으면요, 바울처럼 안 아까운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선교 나가셨는데 그런 분 계세요. 정말 뛰어난 공학교에서 정말로 고생하면서 수년에 걸쳐서 다 마치고 직장 다 보장됐는데 선교지 나가겠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충격받은 거예요. 선교 나갔는데 몇 년 뒤에 오셔서 선교 보고하신데 그러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공학 공부를 제게 시키셨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교지 나가보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그 선교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이 배설물같이 해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 나간 거예요. 어떤 분이, 형님이 선교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동생은 치과 의사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치과 의사 얼마나 선망의 대상입니까? 그러다가 조금 일찍 어떻게 한 60 정도 돼서 은퇴를 하시고 형님 따라서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그 형님한테 그랬대요. 형님은 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그 좋은 거 혼자 하면서 나한테 좀 해보라는 얘기도 안 하고 나는 맨날 남의 사람 입속만 들여다보면서 맨날 일평생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우리가 정말 참된 것을 발견했다. 진짜 깊이 이 천국의 가치를,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알았다면, 그 천국이 내 것이라면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어려워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나서도 그들이 후회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거예요. 야, 절대 후회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절대 후회하지 않아. 분명한 거야.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 증언들 다 믿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버리시고 고초당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증언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 지치고 힘들어가는 듯한 내 인생은 아닙니까? 혹 전에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으나 그 기쁨을 잠시 잃어가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천국이 얼마나 빛나는 곳인지 다시금 그것을 회복하고 이후에 장차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나를 위해 준비된 그 자리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달려가며 준비하는 승리의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귀한 천국 비유의 말씀을 받으며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천국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니 다시 희미해진 것 같고 기쁨을 잃은 것 같은 신앙생활 가운데 살지는 않습니까? 찾았으나 다시 코로나로 어두워진 것 같은 세상길을 여전히 가고 있는 인생은 저희 중에 없습니까? 그러나 천국의 기쁨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생애와도 가히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기쁨이요 감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중요하게,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비유의 참 의미를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참으시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며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것인지 밝히 깨달아 알며 그리하여 견실하게 서서 믿음의 싸움을 여전히 싸우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앞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시며 기쁨을 잃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힘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시며 여전히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온 성도들의 땀과 노력과 희망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헌신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중심을 살펴볼 때에 부끄러움 없는 예물, 진실한 예물 되어 하늘 창고 곳간에 쌓이는 귀하고 거룩한 예물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나가서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 뒷면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참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 후에는 사역위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30분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교 모임은 사역위원회 관계로 30분 후부터 진행됩니다. 지난 월요일에 에콰도르 선교지로부터 또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우리 에콰도르 아순시옹 마을의 그 아마존 마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우리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가 힘썼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난 수요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데모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자재를 사지 못하고 길이 막혀서 못 움직이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했는데 이제 그 상황들이 다 해제가 됐답니다. 그래서 뒤에 나가시면서 게시판에 보면은 어제 저녁에 온 편지가 붙어 있습니다. 사진들이 붙어 있는데 자재를 구입하고, 왜냐하면 미리 구입하고 놔두면 다 훔쳐가 버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하수관들 더 구입해서 다 설치하고 땅을 다지고 시멘트를 부어서 자재 창고를 만들고 첫 번째 기둥 철골을 심어서 올렸다고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던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우리와 인연 맺어주신 이 아순시용 마을에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고 역사하실 귀한 교회가 세워져서 그 땅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정말 그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도 소식이 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여름 사역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국 관람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베트남에서 우리 선교하시는 우리 임상원 선교사님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워싱턴 지역의 선교사 대회 때문에 오셨다가 잠깐 한 하루 이틀 정도 머무십니다. 선교사님 잠시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1년여 만에 잠깐만 네, 나오셔서 그래도 인사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우리 선교사님 정말 그 사역 가운데 신학생들을 키워서 정말 올라오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작년도에 와서 여러분 인사를 드렸고, 여러분 기도 덕분에 금년에 리더십 2기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지난 주간에 학위식을 가지고 박사 4명, 석사 3명을 배출해서 현지인들이 자체적으로 리더십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체 박사가 6명이 되고 석사가 15명이 되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금년 9월이면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아마 이 배출된 학생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덕분에 좋은 사역의 열매들이 계속 맺어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교사님 제가 미리 말씀도 못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하나하나의 리더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선교하러 일반 선교를 하러 가셨다가 이 일에 꿈을 주셨다 그래서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보다 더 귀한 일을 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들도 후원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이 정말 그 베트남 나라를 건강한 신학 가운데 또 세워가고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중한 사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마음 아픈 소식을 전합니다. 주중에 수요일에 우리 김현우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고 김흥규 어르신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우 윤영경 성도님 지금 모두 한국에 출타해 계신 가운데 있는데요. 또 모든 장례의 일정과 또 돌아오는 그 모든 발걸음, 그 유족들 위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한 주간 휴가를 가집니다. 오늘 친교 음식은 정경래 김윤희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이 등록을 하셨네요. 우리 최유진 성도님 혹시 어디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참 오랜만에 오셔서 몇 번을 계속 이제 몇 주씩 오셨는데 이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고기가도 아이들 이름을 못 봐가지고 우리 함께 1절 3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주님께서 핏값 주시고 세워주신 이 교회 위, 주님께서 성전 건축을 시작케 하신 에콰도르의 아순시옹 마을 위, 모든 선교지들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